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정하신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 부르리요. 부르는 누군가를 주님을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주의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또 믿는 것은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전파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전파를 일은 또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에요.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말은 더 좋은 수식을 바라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즉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냐면 이런 방식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로마서 9장부터 천천히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의문이 되게 되는데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9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에요. 즉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즉 나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방식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서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즉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보내심 받아서 전파한 걸 듣고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르고 함으로 구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하는 방식은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면 구원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라면 왜 들음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데 택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까? 나는 물음 속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사람들을 택하시며 구원받는 방식으로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이 개입하거나 또한 사람에 의해서 모양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탁월함이나 뛰어남이나 그의 성향이나 성품이나 기질 또한 나라나 민족이나 그가 처한 어떤 것들 전혀 고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심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 동시에 그러나 그 방식을 실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방식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부르는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의 방식을 관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가시죠? 여기는 혼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지만 그 방식을 이루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래. 근데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데 불구하고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게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알지만 어떻게? 기도하라.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우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행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작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건 사실이 되는 것이 내 노력이 내 수고가 아니구나. 그래서 영광을 내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방편을 두시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걸 하셨음에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결과를 도출해내실 때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정하심의 방식에 따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룩하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그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과정 또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일터에 가서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고 우리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인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명령하셔서 땅에서부터 추수라는 긴 과정, 심고 거둠이라는 긴 과정이 아니라 바로 음식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가리키는 목적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자연 법칙을 내셨고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땅에 있는 땅에서 음식을 바로 완성된 음식을 바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개간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돌들을 파내게 하셨고 돌들을 바위를 흙을 깨 부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흙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 씨를 심는 수고와 또 물을 주며 가꾸며 돌보는 노력과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가을이 되기까지는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내신 법칙입니다. 그 자연 법칙은 왜 하나님이 내셨냐면 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인간이 살아내도록 모든 생물이 살도록 작동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내신 것이에요. 근데 자연 법칙을 내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면 결과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마련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연 법칙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거나 기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자연 법칙 안에서가 아니라 자연 법칙 바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내셨지만 그 자연 법칙 내신 자연 법칙이 하나님께서 가둬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위에 계신 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 법칙을 냈으면 자연 법칙 안에 테두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법칙 아래 그렇지 않아요. 자연 법칙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에요.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에요. 자연 법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는 특별하게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에서 전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용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디에 있어서 전혀 평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물음 앞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그들이 인식하고 이해함으로 하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또한 깨달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냥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만약에 전도의 방식을 듣지 못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과 불리한 작용을 하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이런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분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무엇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자연 법칙을 내셨지만 그 법칙을 통해서,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이 지구상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자연 법칙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위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연 법칙 안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 위의 것들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회심시키고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분이 아세요. 그런데 그 방식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택하시고 그런 자를 보내심을 말미암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고, 듣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이것이 관용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이 틀은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지만 이 틀 밖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없는가 하는 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유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겠냐면, 그들의 어린아이의, 유아의 사망 때문에 아직 자기의 자아라든지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든지 무엇인가 논리적인 것을 사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듣거나 그걸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약하다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가 크리스찬의 경우에 우리는 언약 속에서 그 아이의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의 언약 속에서, 언약적인 약속 속에서 그 자녀까지도 함께 그 언약 속에 포함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아이 또한 하나님께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본문들은, 그런 상황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런 방식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예외적인 방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왜 이것을 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우리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형적으로 우리 가운데 관용적인 방식을 행하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필요성이죠. 그리고 목회자의 필요성이, 설교자의 중요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세우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는 매번 복음을 초청하는 설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그러나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복음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초청하는 복음을, 구두자 예배처럼 초청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제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초청하는 설교보다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또한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 사회성, 또한 자기 성찰, 철학,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것들의 설교들이 많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가리키는 온 힘을 기울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그 참된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성경 구절 좀 몇 구절 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장이면은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도를 전한다라고 하지만 영어성에 뭐라고 됐습니까? God was pleased through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즉 가르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프리치가 설교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역들을, 이러한 사명을 누가 주냐면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십니다. 성경에 열쇠라는 구절이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천국 열쇠가 나오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혜 열쇠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 열쇠에 대해서 석유관들이 지혜 열쇠를 선교관들에서 책망하실 때 지혜 열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제 천국 열쇠를 말하는데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누구에게 또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 16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에 주님께서는 바요나에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너를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위에 반석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19절 말씀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를 묻고 푸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식을 이루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설교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그 열쇠를 풀며 열쇠를 여는 일이 교회의 예배가 그렇다는 것이. 그렇다면 목사는 그 열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란가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당신이 지금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복음 속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근데 오늘날은 이런 구도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다르게 번역되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예배 외에 따로 불러서 카페처럼 만들어서 편하게 와서 가요를 부르고 이러면서 하는 것들을 사실은 구도자 예배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구도자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전도라는 것은 다른 곳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만나도록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심겨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분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만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교회 외적인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매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내면적으로 갖춰야 될 교회의 본질, 또는 교회의 목적, 또한 자신이 주어진 사명, 또 자신이 무엇이든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편리,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며 그들이 이해를 돕고 그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그들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 그들이 회개보다는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드리려면 복음을 드리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이라도, 매일매일 듣는 복음이라도, 여러분 그 복음이, 매일매일 듣는 복음이 가슴을 울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매년마다 읽잖아요. 지금 매년마다 일독하거든요. 기본 일독 하잖아요. 기본 일독. 신약 성경은 2번 있잖아요. 근데 매번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런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니까. 성경을 만약에 한 번 읽고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해서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고 거기서 더 이상 은혜가 없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며 그걸 배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 노력하라, 왜 이런 말을 쓸까요? 바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안 읽었을까요? 하나님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경건생활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읽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아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말씀에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 더 그래야죠, 더.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시키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또한 그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그런 문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음 사역을 살펴보고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들이 있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 만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책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성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24장 32절 말씀 같이 들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시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참된 신자는 가슴이 뜨거워요. 말씀을 들을 때의 신자는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는 말에 기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다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얘기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누군가 그 말을 해줘요. 그럼 너무 기뻐. 뭐 때문에 기쁘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 사실이 옳다고 얘기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온 삶을 불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이래요.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살고 있는 그 자체 때문에 너무 기쁘고 그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것이, 내 자신도 일깨워주는 것이야.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얘기할 때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같은 철이지만 그것을 더욱더 날카롭게, 더욱더 예리하게 만든다고요. 서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또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금 자신을 일깨우고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또한 진리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보내심 받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내심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셨던 모든 삶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들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성취하시며 이루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며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것으로 인도해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목회자를 추구해야 돼요.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는 일에 혼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 저들이 즐거움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 그런 것이 참된 목사요. 또한 성도들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성경 구절인데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반대 의문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2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정말 본문이 그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읽거나 한글처럼 읽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한 변명의 구실로 삼는 자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말해놓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 1장에서 요한은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교통하는지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가르칠 것이 없는데 뭘 가르칩니까? 왜 가르칩니까? 자기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왜 이런 말씀입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무슨 말입니까? 왜 가르칠 수가 없습니까? 왜 가르침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서는 뭐 때문에 쓰냐면 당시에 영주주의자 때문에 이단적 사상과 가르침 때문에 그것에 반박하여 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는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배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관련되어 있고 너희는 그것에 그 사상에 대해서 너희는 그 배우는 자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기름 부으심이 다시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는 일을 그것이 너희가 준비되었고 그것을 배우는 자세를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아무런 것들로 영주주의에 대해서 배울 것을 너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사실을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 그것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누가? 신자가 그런 것이.
신자는 못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는, 참된 신자가 아닌 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 신앙이 참 좋은데 이단에 빠졌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단에 빠진 것이에요. 그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힐령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 보내심 받았습니다. 설교자는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내심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예요.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건 내가 분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무엇을? 저 사람이 참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분별함이 없는 것이에요. 분별함이 정말 중생한 사람 분별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요. 내 음성을 듣고 와요. 사건이 오면은 또한 거짓 목자가 오면은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갑니까?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알아. 그 주님이 인도해 가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이런 분별력이 없다. 목회자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이 사람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도 옳은 것 같고 전혀 다른 얘기하는데 이렇다면 뭐가 문제인 것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또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사는 양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악한 목자, 사건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 자기도 사건이기 때문에 좋은 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없는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고 세상의 것들을 욕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게 합니다. 그를 믿는 것,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그를 쫓게 합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차이점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절 말씀처럼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모든 너희는 모든 것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어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들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이. 그 다음 모두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에 오면은 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시니 세세토록 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어 세세토록 있도록 기록하시다는 것이에요. 세세토록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이해하도록.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읽냐면 그 다음에 있는 문맥 속에서 그 다음에라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에는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뭡니까? 아까 말한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위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복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게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뭐냐면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라. 복음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에요. 왜 세세토록 있습니까? 왜냐하면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무엇이? 복음 곧 이 말씀이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라. 우리의 구원에 이루어 가는 데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1장 2절 말씀에 보면 1장 2절 말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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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음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교회에 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가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가질 수 있죠.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나옵니까? 목회자인데 불구하고 목회사역에서 임직을 마치고 은퇴했을 때도 목사는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받는 은혜가 있고 또한 배우며 또한 교육받으며 또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주님은 왜 교회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정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고 그 몸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분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모든 유양분을 자라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부터 영향받아서 공급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돼서 교회에서 분리된 채 그 영향분을 받아서 스스로 존재하는 지체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팔이 자라나가서 혼자서 자기가 자랍니까? 발가락이 자라나가서 혼자 자랍니까? 자라나가서 혼자 괜찮다고 해서는 자기 스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서 자라지 못합니다. 누굴 통하여 오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공급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십니다.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가 교회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온전하다, 스스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생각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는 것이, 그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만에 빠진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은 그분이 만든 교회, 그분이 세우신 교회, 그분이 머리신 교회에 붙어있게 해서 온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밖에 내가 영향을 공급받으며 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목사가 임직을 그만두고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목사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끊임없이 자기 구원을 이루어갈 자예요. 내가 그 임직을 마치고 은퇴했어요. 그러면 나는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속적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양육받아야 할 자예요. 훈련돼야 될 자예요.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훈련받는 것이에요. 목사를 통하여 훈련받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왜냐하면 그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데 누굴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서 나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 은퇴한다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은퇴한다면 할 일 없다고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함께 불쌍한 것이. 교회도 불쌍하고 그런 교회 목사가 목회하는 목사도 불쌍하고 둘 다 불쌍한 가운데 함께 망해가는 것이. 이게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화낼 필요 없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의 임직을 마치고 은퇴하는 그날에도 또한 집사나 권사의 임직을 마치고 은퇴해서 이제 그 임직을 마칠 때에 여러분 그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은 여전히 양육받아야 돼요. 나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교회 가운데 모여있고 또 더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양육받기를,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공급받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런 가르침에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